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오늘도 이 예배 은혜를 듬뿍 가득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3주간의 시간 동안 희망을 노래하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여러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희망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 희망에 대한 말씀은 바로 하박국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중에 윌리엄 마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루는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 시에서 시민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나 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본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면, 당신은 지금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바로 이 질문을 자기가 살고 있던 시민들에게 던져봤답니다. 그 설문조사에 대해서 시민 응답자들 대부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내일을 위해서 삽니다. 1년 뒤를 위해서 삽니다. 승진할 때를 위해서 삽니다. 배우자를 만날 그날을 위해서 삽니다. 아이들이 다 커서 잘 자리 잡을 때까지 삽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삽니다. 윌리엄 마스턴이 이 설문 결과를 다 종합해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래를 위해서 사는구나. 바라는 미래가 올 때까지 그 미래를 기다리면서 이 현재를, 오늘의 현재를 그저 참아내면서 견디면서 사는구나. 바로 이런 생각을 얻었답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미래를 기다리면서 오늘을 견디면서 산다는 이 사람의 비율이 놀랍게도 응답자의 94%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설문 결과는 우리 인생에서 우리 인생의 중요한 어떤 특징, 중요한 성격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바로 그것은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기다리면서 삽니다. 지금 이 현실이 조금 더 나아지기를, 조금 더 달라지기를 기다리면서 삽니다. 우리의 삶이 무언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달라지는 그날을 오늘도 기다리면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겁니다. 아침에 버스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출근하면 퇴근 시간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월요일이 되면 주말이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기다립니다. 삶의 어려움이 잘 풀리기를 기다리면서 삽니다. 그리고 나와 내 가족이 이 아픈 몸과 마음이 좀 회복되기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삽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늘 기다리면서 삽니다. 기다림의 종류는 다 다르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한결같이 무언가를 기다리면서 이 기다림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기를,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다가오기를 늘 우리가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기다림에 관한 우리 기독교 서적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가장 힘든 일 기다림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사진 속의 저 책인데요. 제목이 좀 특징적이죠. 가장 힘든 일 기다림이라고 제목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 바로 이 기다림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책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기다리는 동안 치르는 전투,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너무 그 표현이 인상 깊어서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저자가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을 다 이렇게 주목을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런 우리가 기다리는 이 시간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기다리는 동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숱한 전투가, 숱한 싸움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이다. 이 책의 저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아주 주의 깊게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책의 저자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기다림이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 삶에서 늘 있는 이 기다림이요, 이 기다림이 그저 설레기만 하고
아름다운 일이면 우리에게 참 좋겠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많은 경우 기다림은 참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답답합니다. 고달프고 지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기다림의 현실입니다.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우리는 전쟁 같은 현실 속에서 고달프고 지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이런 기다림의 현실 속에서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들 모두는 아주 길고 어렵고 힘든 기다림 속에 지금 있습니다. 그렇죠? 이 코로나가 제발 좀 끝나기를 바라는 기다림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또 우리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 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를 바라는 그 기다림 속에 오늘 우리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달픈 오늘의 이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렇게 이 고달픈 기다림의 이 현실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선지자 하박국입니다. 이 하박국이 아주 고달픈 기다림 속에 있었습니다. 이 고달픈 기다림 속에서 어떤 고백을 하는지 오늘 말씀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은 이 고대 근동에서 이 바벨론 제국이 고대 근동 전역을 막 지배하기 시작했던 그 시점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서 활동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에 대항하기에는 당시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몸담고 있었던 유대 사회는 내부적으로 심각하게 부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의 시대에 언제라도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었던 이 위기의 시대에 대처할 수 있었던, 건강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사회적인 능력이 전혀 없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곧 나라가 멸망할 것 같은 위기의 시대에 재난이 코앞까지 밀려들어온 이 시기에 내 나라는, 내 공동체는 싸워서 이길 힘이 하나도 없어서 곧 맥없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을 이런 뻔한 안타까운 현실을 살고 있었던 선지자가 바로 이 하박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 하박국이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덜덜 떨린다고.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고 두려워서 내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다고. 그리고 내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가는 것 같다고. 내 다리가 그래서 후들거린다고. 이런 현실적인 두려움 앞에서 하박국이 자신의 무기력함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박국이 결코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현실의 어려움을 그냥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모른 척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덜덜 떨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이전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불의하고 패역한 이 세상에 하나님 직접 나타나셔서 악한 자들을 다 짓밟으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직전에 그 약속을 하나님께 직접 듣고도 지금 떨리는 겁니다. 후들거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약속의 날, 하나님이 직접 일으키실 그 구원의 날이 언젠가 오기는 오는데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날이 오기까지 지금의 이 어려움을, 이 고통을, 이 폭력을, 위기를, 재난을 견뎌내야 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알게 된 이 하박국은 도리어 소망이 있음을 알고도
덜덜 떨렸다는 겁니다. 마음이 썩어서 뒤틀리는 것 같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지금 당장은 이 현실을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기다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다림의 현실을 살아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면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덜덜 떨리는 이 현실 앞에서 하박국이 어떤 기다림의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이 현실의 크고 작은 이 기다림을 어떤 신앙으로 나아갈 것인가? 오늘 하박국의 이 믿음의 고백을 보면서 두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박국은 기다림의 시간을 그러나의 신앙으로 채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기다림의 시간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러나의 신앙으로 채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 보면 이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고. 지금 하박국이 기다리면서 살아내야 될 이 현실은 포도도 없다, 무화과도 없다, 양도 없다, 소도 없다, 밭에 아무것도 없다. 농경 생활과 유목 생활을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고 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하박국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이 버티고 살아내야 될 이 기다림의 현실이 바로 이런 자리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리요.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도무지 뭘 하려고 해도 뭘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없는 현실이요. 바로 이렇게 뭘 어떻게 손쓸 수가 없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현실 속에서 하박국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8절 말씀을 보면 하박국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이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을 하면요,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우리 성경 번역에 이 히브리어 원문에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를 넣어서 이 본문 말씀 17절, 18절 말씀을 다시 번역을 해보면 이런 말입니다. 다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가 오늘의 기다림을 채울 신앙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나의 신앙입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나는 기뻐할 것이다. 즐거워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우리의 믿는 신앙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늘 그래서가 아니라 그러나였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인데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나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이런 연약함이 있는데, 내가 이런 부족함이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겠습니다. 이 그러나의 삶, 그러나의 고백이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내가 힘들다, 어렵다, 이 상황이 참으로 힘들다, 그래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를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일으켜서 하나님 안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이 하박국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공 용어 중에 이 터뷸런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이 터뷸런스라는 말은 비행기가 한창 이 하늘을 날다가
난기류를 만나서 흔들리는 것을 이 터뷸런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심하게 흔들리는 터뷸런스를 만나면 이 사람이 불안해지는 걸 넘어서서 아주 극심한 공포를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이 비행기가 하늘을 날고 있는데 흔들리고 심하게 흔들리면 너무 걱정이 되겠죠. 그런데 바로 이렇게 사람이 심한 터뷸런스를 만나게 되면 그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심한 터뷸런스를 만난 사람은 극심한 이 공포감에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된답니다. 이런 생각을 한대요. 나 이대로 떨어져 죽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되지? 이 상황에서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자세로 죽어야 될까? 이런 생각도 한대요. 그냥 내가 수면제를 먹고 그냥 일찍 잠들어 버릴까? 이런 별별 생각을 다 하기 시작을 한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정말 이 비행기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미 그 전에 사람들이 공황 상태가 된대요. 그래서 침착함을 다 잃어버리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 미국의 MBC 뉴스에서 이 터뷸런스의 이 공포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이 터뷸런스의 공포감을 극복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이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MBC 뉴스에서 제안한 이 터뷸런스 공포감을 극복하는 방법, 그게 뭐냐면 그건 바로 글쓰기랍니다. 글쓰기요. 황당하죠? 이유는 이래요. 비행 중에 이 터뷸런스를 만나서 이 불안하고 공포감이 들고 그런 상황이 되면 뭘 하라고 제안을 하냐면 종이 위에다가 글씨를 쓰는데 자기가 주로 쓰지 않는 손으로 글씨를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모든 시선과 초점이 거기를 향해 있어서 불안감을 확 낮춰준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저 극심하게 흔들리는 비행기 속에서 글자 몇 개 내가 쓰면서 그거 바라보는 것도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데,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안정감을 줄까, 큰 능력이 될까,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흔들릴 때, 많은 사람들이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흔들리고 불안해할 때, 그러나의 신앙을 가지고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 상황이 이렇지만, 우리들의 이 현실이 이렇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안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비록 내가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오늘도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덜덜 떨리는 이 현실 앞에서 하박국이 어떤 기다림의 신앙으로 나아가는가? 두 번째로, 이 선지자 하박국은 기다림의 시간을 하시리로다의 신앙으로 채웠습니다. 하박국은 기다림의 시간을 하시리로다의 신앙으로 채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9절 말씀, 이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이 기다림 속에서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힘이 되시는가, 그것을 하시리로다의 신앙으로 이어서 고백을 합니다.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리로다.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여기에서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고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 이 표현은 이 시편 18편과 이 동일한 표현이거든요. 시편 18편을 보면 이 표현은 전쟁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시편 18편, 우리 시편 18편 31절에서 3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귀를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발이 노화를 당기도다. 이 말씀, 하나님께서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실 것이다.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셔서 존귀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쟁과도 같은 오늘날의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날의 이 모든 싸움을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내가 오늘 이 오랜 기다림 속에서 싸워야 될 이 일상의 모든 삶의 순간들, 이 전쟁 같은 상황들, 이 모든 싸움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견디는 힘을 주실 것이다. 버티는 힘을 주실 것이다. 바로 이것이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바로 이 하박국의 고백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다림 속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기다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과 권능으로 강하게 하십니다. 사랑으로 강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랜 기다림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게 힘을 주신다. 견딜 수 있는 힘,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리로다. 이 하시리로다의 신앙을 오늘도 굳건히 붙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강하게 하셔서 기다림의 시간들을 견디고 버티며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다림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 겨울에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의 긴 장마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여러분, 기후 이변이 이제는 정말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 기후 이변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올해 이런 전 지구적인 이 자연재해 상황을 보면서 우리 청년부 청년들하고 이 사람 참 중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던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올해 나이 만 17세인 스웨덴의 청소년 그레타 툰베리입니다. 사진 속에 보시는 저 가운데 있는 저 작은 소녀입니다. 이 그레타 툰베리는 작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슈가 많이 됐던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어린 나이에 노벨 평화상 후보로 거론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의 인물에 뽑힌 그런 화제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그레타 툰베리가 어떤 일을 했냐면 혼자서 매주 이 금요일마다 학교를 가지 않고 이 스웨덴의 국회의사당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후이변에 대한 이 대책 마련, 그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매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위가 세계적인 이 기후 대책을 위한 시위로 이 들불처럼 번져간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이 청소년들이 이 시위에 동참을 해서 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기후 문제에 대해서 각성을 하게 만들고 대책을 생각하게 하는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이 그레타 툰베리의 이 어머니가 이 자기 가정에 대해서 쓴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책이 이 그레타 툰베리의 금요일이라는 책입니다. 저 사진 속에 저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보기 전에 어떻게 이렇게 이 부모님이 자녀를 훌륭하게 양육을 하셨나. 저도 딸이 이렇게 셋이 있는데 이렇게 훌륭하게 나도 좀 키워보고 싶다. 그래서 이게 너무 궁금해서 이 책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제가 펼쳐서 읽어보는데 이게 이상한 거예요. 보면 볼수록 이렇게 놀라게 됐습니다. 뭐 때문에 놀랐냐면 이 세계적인 환경운동가, 청소년 환경운동가 이 그레타 툰베리에 관한 책인데, 책을 펼쳐보니까 환경 문제가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얘기만 나오냐면 대신에 이 그레타 툰베리의 가족이 얼마나 큰 아픔 가운데 살아왔는가,
그 얘기가 쭉 적혀 있습니다. 이 그레타 툰베리의 어머니와 아버지, 이 두 부모님과 딸인 그레타 툰베리 그리고 여동생, 이렇게 네 가족인데요. 그런데 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 그레타 툰베리와 이 여동생 두 딸 모두에게 자폐증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주의력 결핍, 행동장애, 섭식장애, 온갖 마음의 병들을 이 딸들이 앓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게 돼요. 이 너무 큰 아픔이 이 가정에 찾아오게 된 겁니다. 두 딸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두 딸 모두 다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도 우울증이 온 겁니다. 그런데 너무도 힘든, 감당할 수 없는 이 가정의 아픔 가운데에서 이 책의 저자인 어머니가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기가 꼭 붙들었던 마음 하나, 그 마음 하나를 이렇게 적어놓은 문장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할 것이다. 아마도 영영 완전히 회복될 수는 없겠지만 좋아질 수는 있을 것이다. 우리 가족의 희망이, 우리의 희망이 거기에 있다. 이 어머니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딸들을 포기하지 않았던 바로 이 사랑이 너무도 확실했었던 겁니다. 나는 그래도 내 딸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이 포기하지 않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 확실한 사랑을 이 고백을 하는데요. 제가 이 대목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아, 이 사랑의 힘 때문이구나. 이 포기하지 않는 확실한 사랑 때문에 이 사랑의 힘이 결국 그 딸을 회복시키고 그 딸만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딸을 통해서 오늘날 이 망가지고 아파하는 이 자연이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대책을 고민하게 만드는 너무도 귀한 일들이 우리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그레타 툰베리의 이야기처럼 사랑에는 힘이 있습니다. 나를 회복시키고 세상을 회복시키는 큰 힘이 사랑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펼쳐진 힘든 기다림의 상황 앞에서 덜덜 떨리는 분들, 마음이 아프고 앞날이 두려운 분들, 우리 모든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절대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상황에도, 얼마나 오랜 기다림에도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견디게 할 것입니다. 버티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회복시킬 것입니다. 나만 회복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만 회복시킬 것이 아니라 이 세상도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궁극적으로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입니다. 올해를 마무리하고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이 12월에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그날을 기다리는 오늘의 이 시간에 더욱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의 신앙으로, 하시리로다의 신앙으로 이 기다림의 현실을 오늘도 이기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희망을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코로나로 인한 상황 가운데, 또 우리 세상에, 우리 삶에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긴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다림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흔들리고 불안한 이 시간들 속에서 그러나의 신앙으로 더욱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신다, 이 하시리로다의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기다림의 현실을 이기고 견디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더욱 어려워져가는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속히 진정되게 하여 주시고 이 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이 겨울의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상 모든 이들을 주님의 힘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들이 회복과 위로와 용기를 주님으로 인해서 경험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상당교회 이 어려운 현실, 어려운 세상 가운데 무엇보다 늘 주님께 희망을 두며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의 신앙 하시리로다의 신앙 붙들고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늘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대림절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를 온전히 다시 한번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어려운 기다림의 현실 속에서 귀한 믿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배가 중심이 된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귀하게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